이 바울 사도의 일행, 바울 사도가 탄 알렉산드리아 호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냐 하면 바울 사도가 영감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항에 더 머물러다가 갑시다.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 인솔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생을 했냐 하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위기, 살 소망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데 풍랑 만나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와 거기에 대수의 말을 들었지만은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환경과 이성에 좌우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쭉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풍랑이나 실패는 그 인간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는 늘 가는 길목마다 가시번금키가 있고 질병과 환난과 실패와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잘못된 결정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한 가정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로 통하여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390년에서 1050년까지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직접 통치를 할 때인데 그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또 말론과 기론과 함께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10년 있다가 고만 남자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부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때로는 흉년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으로 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늘 바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분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게 되고 바울을 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이 세면 셀수록 금을 녹이는데 순금이 되잖아요. 무서운 시련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존귀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꿈과 애굽의 풍성한 풍년과 흉년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신통함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면으로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어나요. 풍랑 만난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풍랑 속에 나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풍랑이 굉장한 복음의 유익을 주었어요. 과거에는 백부장이 거기에서 큰 소리 쳤는데 풍랑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절대적으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바울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176명이 탄 이 배에 백부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선장과 선주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다 발언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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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실패에서, 모든 좌절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예레미야서에 또 보면은 그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 후에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영광이 따라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뒤에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 지는 고통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요. 바울 사도가 출항하기 전에 자기 표현을 분명히 했지요. 가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했으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죽을 상황인데도 안 죽는다고 그러고 십자가 지는데도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차라리 지나고 보면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좌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애국자가 보여요. 애국자가 보여요. 교회가 어려우면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가정이 어려우면요,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들이 보여요. 친구가 어려울 때 우정의 깊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욱 만나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환경은 두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2주 동안 큰 풍랑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 하시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좀 두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너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된다. 너는 사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러분, 동행을 해도 사명 있는 자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주셨다. 이 배에 탄 사람이 살아남는 것은 너 때문이다. 다 너에게 줬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수선한 세상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깊어가는 병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갑시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바로 이 배를 뭘로 만드냐 하면 기도하는 배로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배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라굴레 풍랑은 으로 인하여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 배가 막 계속 어디 떠내려가다가 한 섬 가까이에 왔습니다. 사공들이 물을 재어보니까 점점점 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달려있는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공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즉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이제 안전하게 구원받는 그런 가정 속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면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거기에 백부장이 모든 걸 좌우했는데 환난 당한 후에는 바울이 지금 이 배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는데 27장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배가 됐습니다. 식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축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유라굴로의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체험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유라굴로 풍랑 같은 그것이 여러분을 침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말씀을 의지하면 그 실패는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해사 앞에 바울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며칠 날 지난주 저녁에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인이나 부교육자나 교구장들 만나 물어봅니다. 당신 교구들, 성도들 잘 있는가?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안주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그마한 배에 엄청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때에 몇 사람 몇천 명 건졌다고 해서 됐다, 우리끼리 놀자,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진정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전도, 자나깨나 그것이 가슴에 차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물어보면, 문제 없는 가정 내가 한 가정도 못 봤어요. 어떤 집에는 발목 다쳤대지요. 어느 집에는 수술했다지요. 어떤 집에는 암이라지요. 어떤 집에는 시험 반대 떨어졌다지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눌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문제만 있으면 내한테 연락한다고. 내가 병원의 원장이냐고, 왜 내한테 아픈 것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가만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는 거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눌리니까요. 좋은 것도 좀 이 얘기를 해가지고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됐다고 하고 사업 잘 됐다고 하고 얼마나 좋죠. 그런데 병들었다고 하고 힘든다고 하고 늘 가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복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찾아갈 때, 좋은 일 있을 때 좀 찾아가시고, 돈 얻으러 갈 때만 가지 말고 좋은 소식 있을 때 전화하고 잘하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은혜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자,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기쁜 소식도 좀 전해달라. 그리고 희망찬 성도들, 은사 있는 사람들도 좀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사람도 와서 우리 건강한 사람이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의 영들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의 영. 병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 악의 영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과 싸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으로 안정은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안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봐도 별로 편안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 우라글로 풍랑 같은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면 하가 복이 된다는 걸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